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46쪽입니다. 구약성경 146쪽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3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사실 순교자 기념주일로 저희가 지켜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순교자라고 하면 사실 이 교회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저 멀리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는 김진희 선교사님, 우리 김규수 장로님 따님 되시는 김진희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 저는 이 사실이 사실은 제 마음속에 자부심으로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신 그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주간에 6.25 전쟁, 이번 주 수요일이죠. 정말 씻을 수 없는 아픔의 그런 현장 아니었겠습니까? 6.25 전쟁으로 인해서 또 수많은 이산 가족들이 생기고 여전히 그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애태워하는 그 마음들을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아픈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200만 명의 그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성막을 다 지었을 때 그 성막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냥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머리로 그냥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그 편안하게 믿을 수 있는 그 환경을 위해서 우리 먼저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들, 그 순교하신 그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그냥 이렇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눈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직접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복음이 헛되이 되지 않을 수 있고요. 그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이제 선진국 대열에 끼어서 정말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엄청난 나라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 불과 여러분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큰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숨을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고대하던 그 믿음의 선진들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음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두 분의 그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분 다 유명한 분이세요.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살아계시거든요. 먼저 여러분, 행복전도사라고 굉장히 유명하셨던 최윤희 씨라고 계세요. 이 최윤희 씨가 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2010년에 고양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나를 신뢰하셨던 분들과 나 때문에 희망을 놓지 않으셨던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사실 이 말이 위로가 되지 않죠. 이분이 마지막으로 쓰신 책이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말라, 딸들아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라, 이런 책들이었는데 이분이 쓰신 책처럼 정말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은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인데요. 여러분, 일본에도 비슷한 분이 계세요. 오체 불만족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던 분인데요. 이 호주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닉 부이치치라는 분은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었어요. 다리가 있어야 될 부분에 조그맣게 발가락 2개가 붙어 있고요. 그렇게 태어나면서 움직이기를 시작했는데 10살 때부터 이제 내 몸이 다른 친구들과 좀 다르구나를 알기 시작하고 바다에 빠져서 죽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죽었어요. 그러다가 15살 때 성경을 읽고 나서 그 성경 속에서 희망을 얻고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의 소경됨이 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몸에 이상이 있고 뭔가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이 되면 이 사람이 죄를 지었든지 이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사람의 부모님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다. 이 말씀이 충격이 돼서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들을 때 건강한 우리가 듣는 것과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정말 팔다리가 없는 이 사람이 듣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충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었구나. 내가 비록 팔이 없고 다리가 없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 이걸 이해하게 된 것이죠. 이분이 지금은 이제 거의 한
50이 넘으셨을 거거든요. 50이 넘으셨을 건데 발가락이 2개밖에 없지만 여러분 이분이 놀랍게도 막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바다에서 서핑보드도 타고 그 노래 작곡도 하고 다이빙도 하고 스킨스쿠버도 하고 뭐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다 해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절망에 빠진 두 분을 소개해 드렸거든요. 한 분은 돌이킬 수 없는 그 인생의 마지막을 선택하셨고요. 한 분은 정말로 그 삶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모두 다 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일어서느냐, 일어서지 못하느냐, 이 차이는 뭐가 만들어내냐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일어서지 못하느냐, 이것을 만들어내는 차이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환경의 어려움을 겪었죠. 야곱의 가족들이 환경 때문에,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70명이 내려갔는데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70명이 400년 동안 200만으로 급속히 팽창을 합니다. 인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것이 애굽 본토인들에게 위협이 되어서 애굽 사람들이 작정을 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 이 사람들 더 이상 불어나지 못하게 우리가 좀 제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과한 노동을 시키고 애도 마음대로 못 낳게 하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내다 버려라, 죽여라, 뭐 이런 심각한 일들을 저지르죠. 사람 때문에 겪는 학대, 힘에 눌려서 겪는 노예 생활, 그 고통이 말할 수가 없어서 출애굽기에 보면 그 신음소리, 고통의 소리, 그 근심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사람의 학대와 억압 속에서 그들은 자유를 달라고 그렇게 애처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자유에 대한 그 마음이 사무쳤을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서 이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름도 출애굽기죠. 애굽을 탈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애굽을 탈출했던 게 그냥 쉽게 된 건 아니었어요. 자유라는 건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련을 겪고 고난을 이김으로 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 드디어 해방이다. 더 이상은 바랄 것이 없다. 그런데 자유를 얻기만 하면, 애굽을 탈출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일단 나와 보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주는 고통이 아니라 환경이 주는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고통은 내가 그냥 뭐 매도 맞고 일도 하고 뭐 잠 못 자고 뭐 이런 거였는데요. 환경의 어려움은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태양빛이 뜨거울 때는 막 정말 쪄 죽을 것 같고, 밤이 돼서 온도가 영하로 내려갈 때는 막 얼어 죽을 것 같고요. 먹을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때때로 내려주시는 만나, 그 만나만 먹고 살기가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좀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그 새를 먹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맛있는 것도 하루 이틀 먹으면 질리잖아요. 질리잖아요. 근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을 버티는 겁니다. 40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에요. 우리는 사막에서 아마 하루도 못 살 겁니다. 그 사막에 들어갔을 때 자유는 얻었는데 사람의 억압에서는 피했는데
이 환경의 어려움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유를 갈구할 때는 그것밖에 안 보였는데 이제 환경의 어려움 속에 들어오니까 환경의 어려움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애굽 사람들이 괴롭혔던 그때는 그냥 참 사람 머리가 이상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이 아름답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억압도 고통이고 환경의 어려움도 고통이죠. 양쪽 다 견뎌내기가 힘듭니다. 환경의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이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면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을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막에서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질서예요. 너희가 여태까지는 애굽 왕 바로의 말에 의해서 시키는 대로 일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 말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하시면서 성막을 주신 거죠. 이 성막은 하나님의 법궤,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성전인 거예요.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는 겁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막 중심이라는 게 뭐냐? 성막을 가운데 놓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이렇게 그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거죠.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그런 질서가 없었거든요. 뭐가 중심이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런데 사막에 와서 성막이 생기니까 질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천막을 칠 때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어디 3지파, 서쪽에는 어디 3지파, 그렇게 3지파씩 사방으로 그렇게 진을 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일이 뭐냐?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막을 쳐다보는 거죠. 구름이 떴나 안 떴나. 그러니까 성막 중심으로 산다는 게, 성막이 가운데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구름이 떠 있으면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구름이 그냥 가라앉아 있으면 그냥 오늘도 여기서 머무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머물 천막을 짓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의 삶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같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광야를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세상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힘에 묻히고 고되다는 거예요. 맡기는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세상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거냐? 바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라. 여러분, 이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 같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내가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내 생활도 있고 다른 모임들도 있지만,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건 이 믿음의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도 질서를 찾고 직장도 든든해지고 내 인생도 질서를 잡는 것이지, 다른 것이 이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믿음 중심의 신앙생활, 그래서 여기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정말 든든한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쓰러지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고통의 자리로 모으셨죠. 고통의 자리, 광야로 모아놓으신 겁니다.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막에 가면 낮에는 덥죠. 그렇게 더우면 뭐가 올라갑니까? 그냥 누가 툭 건드려도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짜증이 올라가면 예전에는 그냥 넘길 수 있는 것도 그냥 넘겨지지 않잖아요. 이게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됩니다. 또 사막은 밤에는 춥죠. 영하까지 막 내려가요. 그러니까 추울 때 서로 오들오들 떨면서도 짜증이 나고 어려움이 생기죠.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면요, 시간도 많아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 바쁜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을까요? 한가한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을까요? 한가한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요. 할 게 없으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남으면 이쪽 다 쳐다보고 저쪽 다 쳐다보고 유혹도 있고 이쪽 간섭하고 저쪽 간섭하고 하면서 다툼도 많고 싸움도 많고 말도 많고 실수도 많고. 그래서 사막에 나온 이 공동체는 위험하기가 짝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겁니다. 이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공동체에 두 번째로 주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10계명. 이 계명을 주셨는데 계명의 핵심이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계명은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짜증나는 대로, 불쾌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환경이 어려울 때 환경을 이기는 방법은 누군가가 와서 환경을 그냥 다 뒤바꿔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고 협력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노력하면 여러분,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풍요로운 환경도 지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 돈 없어도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뭐 할 수 있는 것 없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가진 가정, 많이 가진 교회, 여러분 맨날 피 터지게 싸우는 거 보십시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성막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에 모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살아갈 때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라.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성막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그래, 사랑하면서 살자. 오늘도 내가 참자. 오늘도 내가 희생하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사랑하면서 살아가자. 그렇게 다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주기까지.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영생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외우지만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아예 작정하고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러 오신 거예요. 섬기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줄 아시죠? 우리가 치사한 사람이라는 걸 아세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예 그 마음에 작정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하고 오셨다는 거죠. 용서하시리라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막 공동체, 이 이스라엘 그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유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무조건 사랑하라, 이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곳에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사랑할 수 없는 조건이라 하더라도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이 공동체 안에 한 가지 시들지 않는 소망을 또 허락하셨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한 거,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성막을 주셨다고 했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뭘 주셨다고요? 가나안 땅. 소망이에요. 소망.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땅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 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 가나안 땅을 위해서 1년도 참고 2년도 참고 40년을 참았어요.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참습니까? 소망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참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행복전도사 최윤희 씨도 희망이 있었다면 견뎠을 거예요. 다시 엎드려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포기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시들지 않는 소망,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시들지 않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참을 수 있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응답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이 시들지 않는 희망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잠시 있는 거거든요. 뭐 100년을 산다고 해도 잠깐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한번 뒤돌아보세요. 잠깐이셨죠? 잠깐이셨을 거예요. 내가 아침에 결심했어도 저녁에 또 흔들리고 저녁에 잠잘 때 내일은 똑바로 살아야지 했어도 아침에 현장에 부딪히면 또 흔들리는,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지어놓고 아침에도 쳐다보고 저녁에도 쳐다보고 매일 하나님의 성막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을 기다리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붙드시고
내일도 여러분을 붙드시고 일평생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잠깐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내 인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막을 중심에 놓고 성막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성막을 주셨다는 것, 교회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잠깐 동안 여기에 있는다는 건요, 임시거처라는 거예요. 여기가 임시거처. 여러분, 그들은요 천막을 쳤어요. 천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도 천막이었고요, 그들이 거처하는 곳도 천막이었어요. 왜 천막을 쳤을까요? 오래 있을 것 같으면 벽돌이나 뭐 이런 걸로 집을 짓지 않았을까요? 언제 갈지 모르니까 천막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주 옮기셨어요.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왜 옮깁니까? 왜 옮기셨을까요? 야, 여기 너네가 살 곳 아니야. 잠깐만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임시 거처라는 거예요. 여기에 뿌리박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럼 영원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거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너희가 거할 곳은 가나안 땅이다. 거기서 밭을 일구고 집을 짓고 살 것이다. 거기에 가면 터를 견고하게 하고 집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너희가 나라를 세우고 정말 그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운데 지낼 것이다. 여기는 축복의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 그 땅을 바라보면서 여기는 그냥 임시 거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영원한 거처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할 영원한 거처, 그 영원한 거처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 영원한 땅을 바라보며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영국이 제일 앞장서서 대항하니까 영국 상공에 비행기를 띄워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제 독일이. 그래서 독일이 이제 뭐 그 비행기를 띄워서 폭탄을 터뜨리는데 도시고 농촌이고 그냥 막 뿌려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폭탄이 터져서 그냥 죽는데, 폭탄이 터져서 죽는 사람보다 언제 비행기가 떠서 언제 폭탄이 떨어질까 그 모르는 불안감이 이 영국 국민들을 몰락시키는 겁니다. 추락시키는 거예요. 절망시키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의 가슴에 그 불안함이 막 퍼지기 시작하니까요, 나라가 이게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어떤 언론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신문사들에게 이렇게 좀 광고를 해달라는 거예요. 신문이라는 게 국민의 비판과 알 권리를 보호하는 게 신문의 사명이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전한 비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 파헤쳐내는 것도 신문이 할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전시다. 국민 모두가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한 마음에 이 전쟁통에 폭탄을 맞아 죽는 사람보다 불안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은 이 불쌍한 시대에 우리가 좀 좋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승리의 이야기를 해보자, 뭐 이렇게 신문사가 제안을 한 겁니다. 언론인이요. 그리고 그들은 전쟁터에서 씩씩하게 나아가는 군인들의 모습, 남편과 자식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염려가 돼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 뭐 이런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결집하고 서로 이럴 때 협력하자, 이렇게 신문들의 논조가 막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국민들의 가슴 속에 절망감이 극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희망의 소식은 누가 줍니까? 이 땅의 희망의 소식은 누가 줍니까? 여러분, 뭐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 뭐 주식도 올라가고 이제 국민 지원금도 준다고 하고, 뭐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또 뭔가 불안한 일이 생기면, 지도자가 바뀌면 또 몰락하고 무너지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희망, 변하지 않는 희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소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패배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넘어져서 그대로 있지 않기를,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소망의 이야기지 절망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핍박을 받고 순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고 칼을 겨누는 그런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승리의 기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이하고 또 6.25 기념주의를 맞이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